아주 이제 완연한 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료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그 절기가 좀 빨리 도래한 것 같은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기 전 공생의 최후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어 찬송하리로다, 이런 그 외침과 환영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생애 최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Jesus Triumphal Entry,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마지막으로, 그전에도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오셨지만 이제 그의 이 공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이제 순환과 죽임을 당할 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감람산이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공생의 최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야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붙들려 모진 고난과 조롱,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직전이네 자신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즉 왕이심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공적인 선포의 상징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이 이상한 행위는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할 만왕의 왕으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8절로 9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란 말을 붙여서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찬양대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만, 정말 그 호산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장명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호산나란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원컨대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명절에 소위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외웠다고 암송했다고 합니다. 호산나는 할례 시편 중 118편 25절에 나오는 기원문인데, 여기서는 이 찬양의 감탄어로 메시아를 환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어 번역에는 호산나 to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를, 그런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데,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오실 이 말하자면 자손은 곧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왕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최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수많은 무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죠. 도대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내용이지만 그 첫 번째가 바로 겸손한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냈으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오셨지만 아니 그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해주고 또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고 마태는 그 예언이 성취됐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단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열강 사이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장차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 왕들을 다 굴복시킬 영광의 왕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나귀의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벳박의 지역은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 가까운 동네인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시켜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거기에 이 나귀가 묶여 있고 그 새끼 나귀가 있는데 끌고 오라고.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냐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The Lord has need of them. 여호와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말하라니. 즉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죠. 소위 로드십,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만물이 다 주님 거란 말.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만 사실 그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신앙하는 신앙 고백적인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랍니다. 나의 자식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내 인생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이 나귀의 주인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요구하실 때 바칠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차원한 마음으로 바치도록 한 것인데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준비토록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 그 다음에는 모든 이 건강과 은사를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복이고 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주님께 바쳐드리고자 한 그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임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부터 아니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헌신,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드림을 통하여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음을 아주 성경의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말하자면 이 마리아는 시집가지 않은 사내를 알지 못한 정혼한 여인인데 그의 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케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요. 초대교회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림으로 초대교회에 큰 기여를 했고 그는 신자들로 하여금 위로자, 권위자라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마가의 부모도 예수님께 다락방을 내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드시게 하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이 교회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루디아나 빌레몬은 자기 집을 개척교회로 내줘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헌신한 인물들이죠. 한 어린아이 오병이에 도시락을 내들여 베스다 광야에서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고도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그 작은 것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침향 100근을 바쳤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돌무덤, 새 무덤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내드렸죠. 물론 다시 돌려받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와 같이 아마 이 나귀의 주인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기쁨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시켜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횡령죄에 걸리게 될 거예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면 그건 횡령죄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란 말.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죠. 주님만이 가능한 일인데, 그때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놀라운 그런 현상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두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중에서 그 나귀 새끼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만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선포한 상징적 행위, 그야말로 public proclamation, 공적인 선포단, 자신이 왕이라는 것. 한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질문한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는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이 왕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소위 은닉 명령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시작하기 전에 이제는 마지막 자신이 왕임을 만인에게 나타낼 때가 된 것입니다. 공생의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개선적인 입성은 바로 위대한 구원의 과업을 이루실 결정적인 때가 왔기 때문이란,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기 전에는 알리지 말라고, 내가 왕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숨기고 은닉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자신이 드러내놓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귀는 이 말이나 그 낙타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짐승이죠. 키가 작고 귀는 크고 배는 뚱뚱하고 다리는 숏다리, 아주 볼품이 없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야말로 준마와 같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이상한 이 모습은 바로 그는 인류를 구원할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으로 오셨음을 가리키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위치의 환경에 있든지 항상 우리 스승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겸손한 집사님, 겸손한 권사님, 겸손한 장로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교만한 장로님, 교만한 권사님, 교만한 집사님, 교만한 목사님, 이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형용사예요. 겸손하라는 말. 항상 겸손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유명한 겸손이라는 책을 지은 앤드루 머레이 박사는 우리 성도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 미국에서 한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The Root라고 하는 뿌리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가 상영되는 시간에는 길거리가 조용했다고 합니다. 전부 텔레비 앞에서 그 연속 방송국을 보느라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알렉스 헤일이라는 사람인데 소위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일약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서재에 이상한 이 거북이 형상을 한 인형을 항상 자기 담벼락 높은 곳에 올려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 거북이 형상을 저 높은 담벼락 위에 올려놨습니까?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보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거북이가 저 높은 담벼락에 스스로 올라갈 수 있었겠는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해준 걸 믿고 항상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겸손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겸손한 사람은 세계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아요. 미국에 가도 환영받고 영국에 가도 환영받고 러시아 가도 환영받고 도봉교회 가도 환영받고 교만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배척받아요. 러시아에서도 배척받고 미국에서도 배척받고 도봉교회에서도 배척받고 항상 이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문에서 늘 살펴본 것처럼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향한 묘사에 예수님이 예부적으로는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형편을 한번 살펴보면 참 회개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건물, 예배 의식, 그 다음에는 엘리트 집단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으로 교회는 낮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 곤고한 사람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 최후 예루살렘에 승리적 입성하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이 땅에 구원자이시고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인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The King of Peace, 평화의 왕.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예수님 탄생할 때도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준마는 전쟁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단 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용서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평행 구절에서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 하니라고 노래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한 것처럼 메시아가 이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무력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저 식민지하에 있는 식민지를 두고 있는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했었죠,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실망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저 천년왕국 평화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평화의 나라, 이 불평하고 불합평하고 불목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야말로 평화가 있어야 돼. 소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만 있으면 조직이 깨지고 와해되고 시끄럽고 복잡한 게 아니라 그분만 있으면 그 조직이 평화롭고 화평해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될 걸 가리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평화의 왕이신데 자기는 말하자면 그 반대로 산다면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5대 연합국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나타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그때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살렘 왕이었는데 이 살렘이라는 뜻은 바로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고대 그는 제사장이면서 평화의 왕으로서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화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죠. 화목제물이라고 다른 표현을 쓸 수 있겠죠. 평화, 평안, 화목 다 같은 화평 다 같은 말이죠.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제물로 오셨다는 인류 역사상 세계를 칼로서 무력으로서 제패해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영웅들이 있죠. 헬라 제국을 건설한 그리스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그는 32세인가 자기가 기른 애완용 원숭이에 물려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젊은 나이에 소위 그리스 왕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실패자죠. 몽골리안의 대제 칭기스칸,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지만 우리는 오늘날 그들이 차지한 한 채의 땅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패전 후에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고 결국 죽어가면서 최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보려고 했지만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벌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면 탄식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노라고 그는 그렇게 해서 수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절 전주가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은 이제 고난주간을 알리는 그 첫날인데 우리가 미리 이 종료주일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살펴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
겸손하지 못하게 살았다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뭐 완전 무결하게 겸손한 사람만 있고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도 부지부식간에 이 교만이 쓱 올라올 때가 있는데, 옛날 스승 목사님들은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 그 실력이 좀 있는 사람이 교만하다. 얼굴이 좀 잘생긴 사람이 교만할까요? 못생긴 사람이 교만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교만할까요? 돈이 적은 사람이 교만할까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고 상당한 재력가들도 겸손한 사람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한 사람이 교만할까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 교만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대답하는 게 맞아요. 얼굴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조금 나은 게 있으면 사람들은 교만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뭐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교만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건 옳지 않은 것 같고, 누구든지 겸손해야 될 줄 알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실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면 교만이 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그 낙이 휘청거리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그 웃기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제물이 됐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이제 평화하게 됐고 화목하게 됐고, 그 죄와 사망을 다 정복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이제 늘 평안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평화의 중재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살아야 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인생에게 얻는 이 참된 평안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것. 유명한 기독교의 철학자 파스칼은 그렇게 수레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우리 공간이 있다. 우리 인생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즉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평강, 에이레네를 주시겠다는 것. 이 에이레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이고, 이 평안 가운데 살 때 우리는 모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천국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 평화의 왕이 왔고 그 참된 평안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령 영접한 자를 할 수 있겠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영적 평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세상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 심령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나귀 새끼 등 위에다가 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올려 안장처럼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도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지나가는 길에 레드카펫처럼 깔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연도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단 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 바로 승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깐 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행동입니다. 일레 시대에 아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이름은 아합 왕이고 그의 부인은 시돈 사람 이세벨이라고 하는 잔인한 여인이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폐위하시려고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제자 한 사람을 이제 에후에게 보냅니다. 님시의 손자고 여호사밧의 아들이니 님시를에게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가만히 보냈고 이 엘리야의 선지생도가 가서 기름병을 취해서 그를 골방으로 데려다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다고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다 깔고 예후로 하여금 거리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던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거리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왕이심을 인정한 것이고 손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한 것은 그가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안국동에 개동이 있죠. 개동에 그 현대빌딩 11층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출장 나가다가 이 광화문 거리를 가게 됐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무게차를 타고 이제 어디 국회의사당에서 출발해 가지고 청와대로 가는 길이 광화문을 통과하는 길 아니에요. 그때 그 서울 시민들이 그 연도에 엄청나게 나왔더라고. 그동안 이 군사 정권과 독재 정부의 지도자들만 섰는데 이제 소위 문민정부의 대통령이 등극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청와대로 가는데 너무나 이 나라의 민주적인 발전을 기념하고 환호하기 위해서 민주투사가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무의식간에 수많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라고 이렇게 외친 것은 그가 바로 정녕 이 승리의 왕이심을 사실 본능적으로 이렇게 환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승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는 이제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 인류를 종살이했던 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이 사탄의 이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한 30년 전에 그 합동층 목사님들과 같이 미국의 그 동부의 필라델피아에서 3년 왕래하면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합동층 목사님이 몇 분 되고 또 감리교 목사님들 몇 분
돼서 같이 공부하는데 다 끼리끼리 배운 대로 다 놀더만 보니까. 근데 그 압동주 목사님이 성격이 굉장히 활발해. 최아무개 목사님, 대구 사람이. 이분의 인사법은 승리하라니. 목사님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인사법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인사법인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해요. 승리하십시오. 권사님 승리하십시오. 장로님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 사람인데 어떻게 승리하고만 삽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졌는데 뭐 우리가 무슨 죄 안 짓고 살 도리가 있습니까?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그만이지. 사실은 그건 대단히가 아니라고 소극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늘 실패하고 고작 요한일서 1장 9절인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법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이 말씀만 믿고 죄 지으면 그냥 회개하죠. 뭐 잡아가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대단히 이제 소극적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승리하게 해놨습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승리하라는 말.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할까? 목사인 저부터라도.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결심하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까지 결단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또 회개하면 되겠죠. 맞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실패 인생을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제발 이제 좀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와 종교적인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영이신데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잘하려면 선택을 잘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는 것마다 다 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할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오늘 예배에 갈 것인가 등산을 갈 것인가 선택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은 등산을 가지 않고 예배에 참여한 승리자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기뻐하겠는가? 물어보나 마나죠. 우문 현답이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당연히. 주님,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딱 2사람 있는데 오늘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생겨먹는 게 되겠어요? 우리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부패성이 완전히 척결돼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플라스틱에 갇혀서 로봇처럼 만드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서 선택하게 해놨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그 선택을 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순간마다 때마다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는 인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선택을 하는 자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서 늘 반복된 인생,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종교적인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해보라고. 11조 아는 사람은 11조도 해보고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사랑을 해보고 이제는 거짓말한 사람은 이제 거짓말도 좀 줄이고 한 가지씩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제 선택을 해서 그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보려고 노력하죠. 크리스찬들이.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늘 실패하는가? 즉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이기셨나요?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이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된 자인 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갈 때 점점점 성자가 되고 성녀가 되어 나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이고 이 땅에서 천당 갈 때까지 우리의 숙제예요. 그러죠. 진척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낳았는데 내내 자라나지 않고 안타까운 상태에 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옛날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장로님의 친구 한 사람이 무슨 현대자동차 영업부장이라는데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그 부인은 왜 못 오셨냐고 그래서 뭐 아이 때문에 못 왔다고 그래. 난 조그만 애인 줄 알았더니 키가 한 1m 180 정도 되고 아주 등치가 기골이 장대한데 정신박약아여가지고 행동하는 건 2살, 3살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교회 가면 온 동네방네 다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부인이 아이를 보기 때문에 못 왔다는. 야,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가 됐고 키가 180이나 되는데 18년이나 되고 30년이나 됐는데 1살, 2살 엊그저께 교회 나온 사람쯤 행동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좀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좀 믿음이 자라나, 좀 이제 주님 이 교회에서도 좀 봉사도 하고 좀 희생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살필 줄도 알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냐는 말이에요. 자라나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종교적인 노력이나 의지의 결단으로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이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 안에 우리 중생한 영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도 죄와 세상, 마귀와 자기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른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최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중대한 의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그는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또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이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참으로 겸손한 인생, 화평의 인생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권고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